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복을 받으시고, 안 하신 분은 어쩌겠습니까? 교회인데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축복록의 모든 성도들, 금년에는 좋은 일 더 많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우리 청년들 좋은 일자리,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좋은 믿음의 결혼들을 다 잘할 수 있는 축복의 해가 되고, 또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성도들은 어렵지만은 금년에는 여러분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잘 되시기를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준비된 말씀의 원고 위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원고지 글자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불안한 사람, 마음에 큰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길일까 저 길일까 망설이며 주저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예배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설교는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역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평소에 듣던 간단한 단어 하나라도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오도록 성령님 통역해 주옵소서. 목사인 저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은혜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양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이시라. 고영은 씨는 찬양에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 이 길, 저 길이 아니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다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 나봇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편의상 나봇 선배를 나집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나집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집사님이 이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한 이 길은 대체 어느 길입니까? 저는 2026년 새해 한 해 동안 지사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을 맞는 축복노교회 교우들도 아마 저와 같이 고영원 씨와 같이 나봇 집사와 같이 이 길을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나 집사가 저에게 낮에 기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길이 있다.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다. 근데 나는 이 길을 간다. 그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길입니까? 물었더니 나 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길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기쁨인 사랑하는 축복노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나봇 집사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이 길을 가슴에 품고 올 한 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우리 모두 이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 길은 출세를 넘어 믿음의 길을 간다. 따라합시다. 출세를 넘어 믿음의 길을 간다. 저 뒤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출세를 넘어 믿음의 길을 간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라봇에게 말하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 다음 말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세 가지 점 중요합니다. 첫째는 왕이 나봇 집사에게 먼저 요청했습니다. 요 밭 주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 더 좋은 거 줄게. 그 다음에 만약에 네가 땅 현금을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쳐줄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왕이 집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왕이 누구 집까지? 4절 말씀 보세요. 왕이 이 말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누구 집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까? 나봇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보십시오. 왕이 스스로 원해서 나봇의 집까지 와서 요청한 겁니다. 이 땅 주면 더 좋은 거 줄게. 더 값비싸게 쳐줄게. 나봇 예스 하면은 큰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부자를 넘어서서 이 일로 인해서 왕과 친하게 지내고 큰 명예도 훈장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거 오케이 하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봇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나봇의 음성을 직접 한번 읽어봅시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1번 예스, 2번 노.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답이 갑자기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1번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게 나봇의 대답인데 1번 이게 예스입니까? 2번 노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3번은 없습니다. 5번은 3번 선만하시는데 노죠. 명확하게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당시 왜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 큰 돈 벌 수 있어. 왕과 잘 지내서 출세할 수 있어. 그런데 안 된대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 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성경 근거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나봇이 살던 시대는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이거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 토지 개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대로 계승하고 혹시 너무 가난하고 실패해서 팔았다 할지라도 이거 물을 수 있고요. 50년 되면 자동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게 희년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는 마음대로 자기가 파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아무리 임금님이 찾아와서 큰 돈 들고 찾아와서 요청해도 no, 안 됩니다. 나 집사 오케이 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집사 저 길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음의 길, 이 길을 가겠다. 노 했습니다. 사랑하는 축복능의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주변에 왕이 찾아왔습니까? 요즘 여러분에게 누군가 뭔가 큰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큰 돈 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출세할 수 있는 무슨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아침 새 아침 나봇 집사가 우리에게 전합니다. 김 집사, 이 집사,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나 집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출세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 그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오해하면 출세하지 말고 믿음 아닙니다. 출세를 넘어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출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돈도 많이 버시기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그런데 믿음의 길,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우선적이다. 그 말씀을 나봇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청년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바벨론 왕의 비서관 후보가에 뽑혔습니다. 훈련받아 최종 선발될 아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포로민으로서 그 당시 최고의 제국 바벨론의 왕의 비서관이 된다는 건 출세길입니다. 그 훈련을 맡은 훈련관이 왕의 규칙을 전합니다. 바벨론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크리스찬은 정결법에 따라서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 훈련관은 그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장 8절 말씀, 다니엘의 음성을 직접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다니엘 청년 거절했습니다. 안 먹겠다고 감독관에게 훈련 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나는 비서관 출세 안 해도 좋다. 나는 훈련 중에 퇴소해도 좋다. 출세도 좋지만은
나는 저 길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 예수님 따르는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겠다. 그는 다짐했고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험난한 세상, 혼란한 탄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해요. 하나는 다짐, 하나는 실천이에요. 다니엘 청년 다짐했고 실천했습니다. 주님의 소망이신 축복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출세길이 보입니까? 그 출세길의 유력한 후보입니까? 내년 승진자의 유력한 후보가 되십니까? 경쟁이 심하십니까? 오늘 나봇 집사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새 한 해 동안 출세를 넘어 이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가자.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 시인 하면 무슨 시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서시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 25살 윤동주 청년, 이 시에서 고백합니다. 다짐합니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이 길을 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윤동주 청년이 가겠다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시의 이 부분이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가 가겠다는 이 길, 바로 이 부분에서 드러나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믿음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겠다. 믿음의 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그는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가문의 아들이에요. 1941년 일본의 강점기, 혼란한 세상, 혼탁한 세상, 찬탈, 수탈이 난무하는 세상, 그 한복판에서도 윤동주 청년은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사랑하는 축복역의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이 혼돈의 세상이십니까? 여러분의 세상이 중상모략, 수탈, 찬탈의 혼란한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혼란합니까?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일터, 혼란한 세상이요, 중상모략과 캄캄한 어두움의 세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세의 목이 마르십니까? 큰 돈의 목이 마르십니까? 오늘 나집사가 새 아침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그래도 저 길 가지 말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한다. 출세를 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새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집사가 전하는 두 번째 길은 이 길입니다. 손해를 넘어 믿음의 길을 간다. 한번 따라합시다. 손해를 넘어 믿음의 길을 간다. 제가 먼저 하고 해야 따라하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손해를 넘어 믿음의 길을 간다. 여전히 앞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손해를 넘어 믿음의 길을 간다.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포도원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거절당했어요, 왕이. 그런데 이 다섯 단어를 보면 아합 왕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근심,
왕이 아합이 근심했습니다.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침상에 누웠습니다. 밤도 아닌데 침상에 누웠습니다. 네 번째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뭘 안 먹었습니까? 밥도 안 먹었습니다. 5가지 단어를 연속으로 기록해 놨어요. 성경 기록자가. 5가지 단어를 종합해 보면 당시 왕 아합의 심정과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대단히 괘씸하다, 대단히 분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아니에요. 경찰서장도 아니고 고대 사회의 왕이 이 정도입니다. 나 집사는 자기가 왕의 간절한 저 요망을 자기가 거절했을 때 자기가 당할 피해, 손해, 박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합 왕이 어떤 인물인지 그 시대의 백성들조차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악인 중에 악인이란 뜻이죠. 왕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든 백성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왕 아합이 찾아와서 요청하면서 큰 돈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그만큼 관심 있는 분야, 그만큼 관심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거절했을 때 저 아합이 폭군인데 내가 어떤 피해, 어떤 손해, 어떤 박해를 당한 건지를 왜 예상하고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이 모든 피해, 박해, 손해를 감수하고 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야. 믿음의 길을, 이 길을 결정하고 갔습니다. 나봇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잠시 후에 나봇이 체포되고 감옥에 매이고 마침내 돌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1장 13,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주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축복동의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험한 인생길 살아오는데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손해, 피해, 박해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손해, 피해, 박해가 뻔히 눈에 보이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라면 음모에 가담합니다. 나봇 시대를 보십시오.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에 가담하고 거짓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봇의 머리에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돈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누구라도 거짓으로 그를 세울 수 있고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크리스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크리스찬 집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크리스찬 장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크리스찬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 집사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간다. 손해를 넘어서 나는 이 길, 믿음의 길을 간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
성령님이 뭘 기다린답니까?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의 자기를 기다리고 있대. 바울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활박과 결박, 환란과 결박, 박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럼에도 알고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 길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난과 박해, 투옥이 있다 할지라도 꼭 간다. 이 길을 간다. 나는 주님의 소망이신 사랑하는 축복록의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성령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이 내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지금 저울질하고 계십니까? 아니, 손해라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 집사가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저 길을 가지 말자. 크리스찬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한다. 찬양사역자 고형원 씨도 찬양에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손해를 넘어 믿음의 길에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축복합니다. 큰 회사의 전무이신 교회 중직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전무는 사장님 바로 밑에니까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이 전무님 밑에 대학생 1학년 딸이 하나 있고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회 중직자 전무님 그 회사에 아주 중견 간부들만 다음 주일날 야유회 소풍을 간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만약에 주일날 가는 이 소풍에 불참한 사람은 벌금 5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공지도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니까 지금 돈 치면 한 100만 원쯤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안 갈 수 있는데 안 가면 50만 원 벌금 내면 된다. 자, 그때부터 이 중집자 집사님은 교회 갈 것인가, 야외 소풍 갈 것인가, 교회 소풍, 교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다음 주일날 교회 중견 간부 야유회 간다는데 교회 갈까 거기 갈까? 안 가면 50만 원 벌금이래. 남편의 얘기를 듣고 있던 아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말씀했습니다. 여보, 50만 원이 무슨 애 이름인 줄 알아요? 당연히 야외 가야지. 그때 엄마 아빠의 얘기를 엿듣고 있던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그 부부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50만 원보다 못합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아버지 신앙이 의심스럽고요. 어머니 신앙은 더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 네 분이 중학교 2학년짜리 하는 그 아들의 말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가슴에 확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던 걸 쉽게 정리하고 당연히 50만 원 벌금 내고 교회 갔고 교회 가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답니다. 주님의 소망이요 멸류관인 축복록의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2020년 새해 우리 축복역의 성도 여러분들 사업마다 승승장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손대는 사업 승승장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장의 승진이 다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손해 좀 봅시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손해 좀 봅시다. 이 험한 세상에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볼 수 있으면 손해도 좀 보면서 갑시다. 이것이 새해 아침 나보 선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두 마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대학을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직업이 좋든지 어떻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손해 좀 봐라 그 말입니다. 손해 좀 봐라. 너 좀 부인하고 네 생각, 네 고집 좀 부인하고 때로는 자기 십자가. 요약하면 손해 좀 봐라. 손해 좀. 너는 왜 내 따라오면서 맨날 이익만 보려고 그러냐. 우리 예수님 생애 보세요. 손해본 게 점철된 손해본 삶 아닙니까? 내려오신 그 자체부터 손해가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왜 열이면 열까지 백이면 백까지 다 이익만 내 뜻, 내 생각만 관철시켜야 돼. 우리 축복역의 김주식 원로 목사님 20수년간 평생 하다시피 이 교회 섬기다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뒤를 이어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다음 주 이제 말씀을 들어볼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천사 같은 목사는 없습니다. 한 사람 빼고 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김주식 목사입니다. 한 사람 빼고 이 땅에 나머지는 천사 같은 목사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천사 기대하지 마세요. 천사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회해도 가련 유다가 있었잖아요. 목회는 교인들이 으쌰으쌰해서 목회자를 도와 키워가는 거지. 예수님이 축복역에 오셔서 부임하셔서 목회해도 가련 유다가 나타난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목회해도 유다가 있잖아요. 손해 좀 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이파, 저파,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모셔지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지 않아요? 손해 좀 보세요. 내 생각 손해를 보고 내 의지 손해 좀 보고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그게 손해입니까? 오늘 나보 집사 보세요. 노 하면 손해 볼 거 뻔하잖아요. 예스 하면 부자 되잖아요. 노 하면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 아닐까요?
괜찮으시면 잠시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사역자 고형원 씨는 찬양에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다짐했습니다. 험한 세상, 혼탁한 세상, 나는 이 길이 나는 저 길이 아니라 이 길을 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다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나봇입니다. 저는 지난주 나 집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 집사님, 집사님이 거룩하게 말씀하신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가 두 마디 했습니다. 출세를 넘어 믿음의 길을 간다. 손해를 넘어 믿음의 길을 간다. 주님의 면류관인 축복의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2026년 새해 주일 아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두 길이 있습니다. 저 길과 이 길입니다. 바라건대 새해 나 집사가 다짐하며 걸어간 이 길, 우리 함께 손잡고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도들 가슴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들이 싹이 나게 해 주옵소서. 꽃이 피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축복로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크게 부흥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